창세기 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에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자, 이제 홍수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홍수의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계획을 말씀하신 이후에 6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이 홍수가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7절을 보실까요? 그 다음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그 다음 13절이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여러분 1절과 3절, 이 1절과 7절과 13절의 이 차이점을 아시나요? 아니, 공통점을 아시나요, 혹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첫 번째 1절에서는 노아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7절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갔어요. 그죠? 처음에는 노아와 온 집인데 이제는 노아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이렇게 갔다고 하죠. 그리고 1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노아와 그의 아들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같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이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점점 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갈수록 명확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복음을 성경이 말할 때 이 어떤 여자의 후손 아니면은 뭐 가죽옷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게 정확하게 뭘 상징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성경을 좀 가니까 이제 방주가 나옵니다.
방주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문이 하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 방주를 넘어서 이제 이 모세오경 쪽으로 넘어가면은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의 색깔이 네 가지이고 뭐 기둥의 의미, 물두멍의 의미, 번제단의 의미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이사야의 이 말씀이나 그런 데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주 노골적으로 그의 모양은 어떤 분이시고 그는 질고를 나는 자라,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이 성경의 역사가 이 복음을 점차적으로 선명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강림하시죠. 그리고 명확하게 오셔서 거기에서 복음의 사건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다른 서신서들은 예수께서 하신 사복음서의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서술해 놓고서 복음이란 명확하게 이런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복음을 받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믿음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구체적이고 명확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통 산을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멀리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산을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나무들이 있을 것이고 돌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이 주변의 것들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조금씩 올라갈수록 조금씩 멀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연 만물이나 어떤 그런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가게 되지만 시간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산을 올라가서 정상까지 가다가 보면은 멀리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멀리까지 보이는 그 자연 만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것들을,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수록 구체적이고 선명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커져간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그냥 초보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주 기초의 신앙으로서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 소원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좀 살아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뒤돌아보면은 그런 고백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믿을 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면서 가고 계십니까? 재정을 의지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언젠가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철없던 시절에는 사역을 할 때 교회 다니면 다 착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믿었던 성도들한테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 가서 욕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아니면 의지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의지는,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화를 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마음이 무엇이죠? 후회죠, 후회. 부끄러움이죠. 우리의 감정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을 믿었고 환경을 믿었고 어떤 나 자신을 믿었고 보여지는 것들을 믿으면서 살아왔지만 믿음의 훈련이 이루어져 갈수록 사람은 하나님만 다 떨어뜨려 버리고 하나님 자신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명확하게 바뀌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명확해져 가는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75세에 부르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떠나는데 본토를 떠났습니다. 근데 친척과 아비 집은 안 떠났어요. 아버지와 같이 왔고 또 친척이었던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도 돌아가게 하시고 또 롯과의 그런 다툼을 통해서 조카, 친척도 떠나가게 하십니다.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뤄가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이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애굽에 자기 아내를 팔아버렸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꿈속에서 개입하셔서 꿈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지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기를 보호하고 매일매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몇 세에 주셨죠? 100세에 주셨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태가 죽어 있어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죽은 상황에서 하나님 생명을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자,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또 성장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바치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이유는 무엇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경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은 가운데 주신 것을, 죽은 태에서도 주신 것을 보면서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된 거예요. 죽여도 살리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만 남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명확해지고 구체적이고 선명해져 가는 이 성도의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더 믿어가고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열망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받은 이 구원은 죄사함과 거듭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을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을 올라가듯이 삶 가운데에서 많은 실패와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 떨어뜨리고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을 만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3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거기까지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신뢰하는 과정은 지식을 채움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성경의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표현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고 삶으로 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도 해보고 재정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나 다윗을 보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자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알고자 한다라는 이 표현은 삶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삶을 바랐던 것이죠. 자, 시편 63편 1절에도 자,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산을 올라가듯 명확해져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많아지고 커져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실 때나 아니면 평소에 기도하실 때 이 시편 63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은 구원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자, 짐승들을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놓아보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이 숫자대로. 자, 그런데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5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2절 말씀과 9절의 2절 말씀과 15절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9절과 15절. 그러니까 2절과 15절의 차이점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9절과 15절은 나왔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킨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다 주신 거예요. 그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16절 한 번 더 볼까요? 1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 뒤에서 닫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러분 방주를 설계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문을 닫는 것까지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방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처음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구약의 많은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수천 년의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인간의 철저한 한계와 실패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신약의 시대가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의 삶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이 부활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일반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진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뤄가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원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일은 뭐가 있죠? 우리가 한 거?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통해 준비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죽음에 내모셨는데 우리가 한 거는 뭐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몇 시간 만에? 몇 분 만에? 아니요, 몇 초 만에? 아멘, 믿습니다 하면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방주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듯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도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를 주셔야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교회는 다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것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서 다시 그 헌금 반납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다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크고 심각한 죄는 무엇일까요? 반대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을 높이는 거, 사람을 높이는 거.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사람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성가대나 중창단이 찬양하고 나면은 박수 치면서 기뻐하잖아요. 찬양, 노래 너무 잘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박수 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인간의 의의를 높이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그런 것들이죠. 우리 교회가 몇 명이 교회를 다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다녀.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 출석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독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인데 마귀는 그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자기 자랑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의 교리를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 땅을 사서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다가 울타리를 두르고 또 망대를 세우고 즙자는 틀을 갖다 놓고서 농부들을 데려다가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소출에 얼마, 전부도 아니고 얼마를 달라고 해서 하인을 보냈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하인들을 다 다치게 하고 죽게 하죠. 그리고 이 농부의 유일한 상속자였던 사람을 보냈더니, 아들을 보냈더니 그도 죽여버립니다. 농부가 한 일은 여러분 무엇이 있죠? 포도원을 일구고 가꾸는데 한 일이 무엇이 있죠? 땅도 주인이 샀고 설치도 다 주인이 했습니다. 농부들이 한 거는 그들은 일용직일 뿐이에요.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상속자도 죽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모독해서요?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쳐서요? 그런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는 자기들 밥그릇 뺏기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은혜의 교리를 잊어버리고 내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 구원의 교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할 때, 보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교회는 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장로교 신앙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기도하되
뭐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어떤 적극성이 어떤 면에서는 좀 떨어지긴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은혜,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노아와 같이 의로운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삶이 믿음을 완성하는 건 아니고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닥불을 피셨으면은 장작을 가져와야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삶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도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평소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고요? 그는 노아는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부 일처제를 지키면서 라멕과 같은 악인과는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이 홍수의 심판은 국지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이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 가운데 공통적으로 내려진 심판이기 때문에 이 홍수의 심판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최후 심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살아야 된 삶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게 여러분 순종의 삶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에서 5, 6, 7장이 나오죠. 근데 5장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죠. 근데 마지막 7장에서는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7장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성령을 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집을 잘 지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미 이 세상은 은혜의 시대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은 심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방주 안에 살면서 우리는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수가 났을 때 비가 며칠을 왔죠? 17절 말씀에 보면은 비가 40일을 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오늘까지 여러분 비가 며칠째 내리고 있죠? 40일은 안 됐죠? 한 15일 됐을까요? 근데도 좀 이게 불편하시죠? 40일 동안 비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40일은 어떤 의미냐면은 고난과 시련이라는 의미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 40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방주 안에 이 현재의 삶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는 좋고 행복한 것보다는 연단과 시련의 시간들이 더 많은 거예요. 노아도 그랬겠죠, 여러분.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고령의 나이에 갇혀가지고 40일 동안 그리고 1년 동안을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노아는 여러분 마냥 행복하진 않았을 거예요. 밖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에 비해서 노아가 생명을 건졌지만 밖에 나가지 못하고 물결이 출렁이며 언제 배가 뒤집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는 꿋꿋하게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인내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신앙은 인내의 연속이에요. 인내의 연속. 물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란 인정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 삶. 여러분,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쉽죠? 금방 올라갑니다. 근데 중간 좀 올라가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꼭대기 정상에 가까워 가면은 밧줄을 붙잡고 가야 되는 그런 험지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죄송하지만 가면 갈수록 힘든 게 더 많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인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인내가 뭐 영원한 건 아닙니다. 인내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순종의 삶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인내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편 63편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우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들을 잘 견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팬데믹의 현상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공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시편 63편 말씀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